4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으려 합니다. 346쪽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또 감사해서 제 눈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제 눈을 좀 쳐다봐 주시고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선교였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새로웠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선교라서 그런지 사단도 초긴장하여 방해를 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됐던 선교 여정을 정리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하며 또 참으며 견뎌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 대신에 써주신 우리 교육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으로 무한한 은혜에 감격스럽습니다. 선교를 나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아주 새록새록 느꼈고 또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더욱 알게 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번이나 얼른 끝내고 좀 교회로 다시 복귀하고 싶다. 그냥 중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오늘 끝절 말씀 보니까 거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면 좀 주님이 좀 고난은 피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선교는 정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뒤에 몰아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특징이었습니다. 집회마다 또 상담마다 예배 은혜를 부으셨지만 고난은 필수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4군데 집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까마오라고 하는 베트남 남단, 최남단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까마오에 갈 때 그 호치민의 비행기가 도착해서 까마오로 가게 되는데 7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이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호치민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계시죠. 그분들이 마중 나와서 반갑고 또 감사하다고 냉커피와 그리고 베트남 퍼 쌀국수를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허기진 마음, 허기졌으니까 5시간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그걸 급히 먹었나 봐요. 그만 냉커피와 국수를 한 번도 함께 먹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체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7시간의 버스 이동 중에 복통과 설사가 나오고 두통으로 인해서 제가 강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집회를 취소할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오직 제가 뒤척거리면서, 사람들이 7시간 동안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멀미약을 사다 주셨지만은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통을 견디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갖고야 무슨 집회를 하겠냐고. 그런데 제 이 아픔을 주님 받으소서. 까마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그 숙소에 딱 들어가지, 어두컴컴한 숙소인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만한 지네가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언제 빠른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지저분한 시트였고, 그리고 그냥 그냥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오토바이 나가는 소리 뭐 시끄럽게.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했겠습니까? 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희생을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교 중에 뭐 이것저것의 선교 중에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심하게 시작되는 선교?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귀국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주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고 기력이 떨어져서 서지 못해도 할 수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습니다. 완전히 다 포기하고 주님 처분에 맡기는, 단 하나가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고통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듣게 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간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교 중에서 제일 진실한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하게 만드는 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순진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참 불쌍하셨는지 이제 낮에 아침 못 먹고 낮에 이제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음식점을 찾는데 그 흔한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낮에는 또 잠자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신히 찾아간 딱 한 군데 문이 열린 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구리 죽을 해주는 집이었어요. 저 또 태어나서 개구리 죽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다른 음식점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죽을 먹게 됐는지 참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좀 보세요. 그 고통을 싹 낳게도 안 하시고, 그 고통은 그대로 드리게 하시고, 고통 또 먹지 못한 몸을 회복시키시려고 다른 음식점들은 다 드시고, 죽이 좀 먹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개구리 죽으로 또 저를 그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집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넘쳤죠. 그래서 은혜를 부으기 시작하셔서 3일 동안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청년들, 또 하루는 여기 지도자들, 지역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금식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예정된 시간이 낮에 끝났는데 더 해주실 수 있냐고, 저녁에 더 해줄 수 있냐고. 저는 이제 낮에 이제 끝나서 오후 집회가 간신히 이제 집회를 했는데, 휴 하고 이제 안도의 숨을 쉬는 찰나 저녁 집회도 또 해달라고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녁 집회까지 이어졌는데, 마지막 집회에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뜨겁게 인도하게 하시고, 집회 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자매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믿어지니까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남자가 무서워요 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왜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얼굴이 환해져 갖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손에 따끔한 것이 여기 탁 감지됐습니다. 보니까 돈을 꼬끼꼬끼 해갖고서 제게 감사하다고 돈을 하나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일 텐데. 제가 또,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늠할 수 없고, 정말 필요한 이들의 영혼을 보시다가 찾으시다가 거기에 만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숙소는 그 호치민에 계신 그 목사님 부부가 가족이 오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아니 이런 곳에 계시냐고, 안 됩니다 이거 짐 빼세요 해갖고서 그분들이 그 짐을 다 빼갖고서 다른 호텔로 옮겨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로 가갖고서 남은 시간을 휴식을 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아침이 제공됐고 점심 저녁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날 그 개구리죽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뒷골목이어서 그런가 봐요. 어찌됐든 이제 식당을 찾아 나서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이 조금 좋은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마다 서빙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고 앳된 자매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당은 또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베트남 선교 중에 처음 가본 좋은 식당이었어요. 어찌됐든 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에게 자꾸 마음이 쓰여져서 이제 식사하고 자매님과 대화를 우리 선교사님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목사님 빨리 복음을 전하자고. 선교사님이 이제 8년 동안 베트남에 계시면서 우리가 뭘 했냐라고는 회의가 될 때도 있으셨겠지만 이런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떠듬떠듬 이제 유창하진 못하지만은 베트남어로 통역을 선교사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집회는 통역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영혼을 믿냐고, 영혼이 있는 걸 아냐고, 그거 안다고, 죽으면 영혼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아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선에서도 못 가고 죄를 씻어야 간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전하게 됐고, 놀랍게도 영접 기도까지 이제 받겠냐고 하니까 받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 자매님을. 근데 자매님이 기도를 받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혈기들껏 창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에서 감시자가 쳐다보는 그 감시자가. 그래서 이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전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 이름이 홍세이 자매님인데, 나중에 정말 놀라운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자매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식당이 그 식당이고, 이 식당에 온 지 하루 반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까마오의 그 호텔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중간에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의견들이 좀 더 찾아보자 갈리게 되고 결국 간 곳이 거기였다는 거죠. 그런 곳을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비싸니까. 어떻게 거기 이제 허기져갖고 이제 할 수 없어요. 여기라도 들어갑시다라고 들어간 곳에 하루 반 된 자매님이 그 영혼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 영접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감사해서 악수를 할 때 자매님의 손은 땀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축하해서 이제 팁 이외에 선물로 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돈이 글로 흘러들어가고 제 꼬깃꼬깃했던 그 돈이 흘러들어가고 더하여 더 드리고 선교사님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밖에서
뭔 얘기했냐고 물으면 전화번호 주고받았다라고 하라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다음날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도 전하고 이사야 53장 5절도 전하고 했지만 하나가 빠졌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거 보내드리라고 하고 답장이 왔는데 간단하게 왔습니다. 고마워 언니라고 하는 답장이 왔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좋겠어요. 참 할머니 뻘 되는 분인데 이제 언니 소리 듣는 베트남에 계셔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렇게 이어진 생애고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통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까지 주어졌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냐면 더 아파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해산한 고통지수 10에 10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도 또 다음에 아이디가 예쁘게 크는 걸 보면서 또 낳아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처럼 어머니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격전지 미토로 움직이게 됩니다. 까마오에서 미토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역시 기다리고 있는 고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는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큰 길 사거리 호텔이에요. 큰 길 사거리에 세로로 삐죽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멀미도 했지 근데 잠도 못 잤지. 그러니까 또 시작된 두통. 조금 이게 사라지다가 다시 두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다음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님, 외부에서 오신 집회 소식을 듣고 오신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 부부 또 그 교회 중심의 집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집을 교회로 내놓은 집사님 4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역시 목사님 부부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과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이 안 잡히는 겁니다. 제가 참 몸은 힘들어서 빨리 쓰러지고 싶은데 집회가 끝나면 당이 안 잡히니까 약을 먹는데도 당이 안 잡혀요. 385가 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집회 하라 해서 왔는데 이렇게 당이 안 잡히면 집회하다가 죽으면 되죠. 막 이렇게 말하자면 시위, 하나님께 시위. 좀 속이 좀 상하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또 시위하고 항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뭘 잘못하셨다고. 자기 몸이 약하고 잘못된 건데 과일들 피곤하다고 과일들 좀 집어먹었더니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개를 하고 또 방 안에서 운동을 좀 하고 몸이 힘드니까 두통에다가 막 힘드니까 그 운동을 한다는 게 뭐라 그럴까 군대 유격 훈련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겨우겨우 집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넘치죠.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일 은혜를 크게 받고 이제 사진에서 보겠지만 이 사모님이 누구냐 하면 키도 작은데 아주 작으신 분인데 얼마나 당차신지 용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제가 깡패였어요. 딱 손을 드시는 분이에요.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렇게 막 반항하러 자랐다는 거죠. 막 세상을 환멸을 느끼고 적개심을 느끼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작년에 또 말씀을 3년 전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냥 꼭 그 튤립 같이 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집회가 끝났을 때 이제 집회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좋아하잖아요. 유기 좋잖아요. 유기. 그러고 있는데 바로 다가와 갖고서 목사님 다음 집회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3월 말로 또 잡혀졌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한 달은 아니고요. 한 주만 빠지는 이 교회에서 한 주만 빠지는 10일 정도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사모함,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 그런 영혼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 목사님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뭘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책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 기쁜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번 선교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랑해서 나아가는 자가 이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만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거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 집회 중에 목사님 중고 모닝차가 있었는데 시동이 꺼져갖고 우리를 모시고 왔다 갔다 우리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 교회에 와서 꺼졌어. 거기 또 출장 수리가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와서 그 마당에서 출장 수리했습니다. 나중 집회가 다 끝나고 여쭤보니까 500만 동이 들었답니다. 5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거 좀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며 전달해 드렸고 귀국 후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그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물질적 희생이든 우리 육체의 희생이든 주님은 받으시고 또 가난한 심령들 필요한 이 심령들을 또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세 번째 호치민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호치민은 일주일 정도를 이제 그 목사님 부부 댁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만 아니었지
예배가 한 번 드리면 3시간 정도 드려요. 그 부부와 예배 드리면 3시간 정도. 중간에 뭐 간증도 하고 대화 나누고 해가면서 3시간. 그리고 상담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와 저 누님이 있어요. 베트남이 연결되게 된 첫 고리가 됐던 저의 사촌 누님이 계신데 그분하고도 이제 상담하고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갖는데 집회만 아니었지 집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분들께 이제 할애되었습니다. 잘 견디던 집사람이 거기서 드디어 몸살이 났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온종일 누워있으면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두통이 조금 경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미진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 부부의 오래된 갈등,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경감되게 하셨고 특별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던 말도 못 꺼내게 하던 누님이 드디어 마음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레 이제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복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랑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 대접을 이제 한다며 한 고백이 있었는데 생애 중에 그분과의 생애 중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나 사람 만드느라 고생 많았어. 어서 많이 먹어. 이러면서 음식을 자꾸 제게 덜어놓는 겁니다. 더 먹으라고. 야, 이제 그분이 67세예요. 이제서야 정말 이런 것들도 주님이 계획하셔갖고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두통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내년에 올 때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내가 읽어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작정을 해요. 그분은 작정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그를 구원하시려 목사님 부부가 그 가까운 데서 헌신하게 하셨어요. 섬기게 하셨어요. 그게 걸음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마음속으로 흘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회에 달랏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영하 15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호치민은 35도예요. 그러니까 5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하고. 그리고 달랏으로 가면 거긴 또 12도, 3도 아침에는 오후에는 23도 뭐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드디어 달랏 집회를 준비하는데 다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복통. 이제 몸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팔에, 배에, 허벅지에 반점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식중독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저항하는가 속이 부르거리고 방귀가 계속 나왔는데 집회 중에도 방귀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선교사님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치의 방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대요. 계속 나와요. 첫날에는 시큰둥하던 분위기였는데 날이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거기 소수민족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산족이라 그래요. 산족. 소수민족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이고 지도자들 그리고 시험 들어 안 나오던 분들도 나오게 된 거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부부도 그 숲속교회 목사님 부부도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은
20년 동안 답답하게 이렇게 닫혀있던 것, 답답하게 이렇게 덮여있던 것들이 풀렸다고 하면서 시원해하는 집사님도 나오게 됐습니다. 소수민족은 가난한데 그 소수민족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그건 또 처음이에요. 여러 번 갔지만 처음이에요. 사례비를 봉투로 해갖고 저를 주셨어요. 집회가 끝났을 때. 그래서 아유, 주님이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라 그러셨고 저는 주님께 받습니다 해서 헌금통에 넣었어요. 봉투째. 근데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인사하는데 그 산적, 그 소수민족 그 여성이 또 악수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나 봐요. 또 손바닥에 뭐가 따끔거리는 거예요. 또 저게 감사하다고 또 헌금을 제게 한 거죠. 참 눈물겹더라고요. 딴에는 고마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회가 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 은혜 받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부룩부룩하고 방귀 나오고 두통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쉬는 겁니다. 이틀 쉬고 호치민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감기 몸살에 걸린 겁니다. 아주 심한 감기 몸살에. 심한 두통, 기침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살은 2근 반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약을 사서 먹기 시작했는데 호치민으로 제가 가면 거기 남은 전도, 남은 상담을 또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혹시 코로나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거길 못 가고 그냥 달랏에 머물면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그냥 견뎌가는 겁니다. 조금씩 호전되어 갔는데 아내가 그 고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걸린 거예요. 참 하여튼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 이번 그 선교의 특징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의 절정에 이제 달랏에 이르게 된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아주 계속 받게 하셨는데 아내가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당약을 잊고 인슐린도 잊고 그러면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몸의 고통과 함께 짓눌려 갖고 짜증이 일어나더라고. 짜증이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그게 쌓여.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정신없는데 이불을 제가 추워서 발로 이렇게 확 끌어덮는데 거기 짜증이 좀 실려 있었어요. 확 끌어덮는다가 노트북이 또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트북이 바닥으로 휙 날라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귀퉁이가 한번 꽝 찍혔으니까 얼마 감가상각이 돼요. 예전 청년 잘 알죠? 한번 귀퉁이 찍히면 2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디어 터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사명이 도대체 뭐예요? 좀 민감하게 살피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바로 옆으로 돌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순박한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은데 자불안석이지 뭐. 주님 용서하소서. 또 회개를 하는 것, 또 계속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이라고요. 훈련.
이렇게 했다는 거였죠. 그 훈련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예고돼 있어요. 전도인의 일이라 고난을 받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말씀들이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감사는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제가 잘 처리를 못하면, 회개를 열심히 못하면 쌓이는 거예요. 그 자아가 서리바위처럼 발견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자아들. 내가 지금 불편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막 그런 것들이죠. 이게 자아죠. 계속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또 구해하고 그러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훈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흔해 빠진 오리알도 훈련 재료로 쓰시더라고요. 오리알이 한국에서는 비싸죠. 한국에서 1,000원 정도 해요. 쿠팡에서. 근데 거기는 200원입니다. 200원. 오리알이. 계란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당 환자나 고지혈 환자, 기력이 쇠한 사람에게 오리알처럼 좋은 게 없답니다. 이걸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오리알 비싸니까 그런 것까지 뭘 먹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오리알이 그냥 넘치는 겁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사기도 쉽고 저렴하니까 요거 좀 먹으면은 좀 좋겠다. 싸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치민에서도 달라스에서도 거기 이제 환자들이 있으니까 오리알을 드세요. 오리알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꿨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제 입에는 오리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오리알 싼데 그냥 오리알 좀 빨리 후라이 좀 해주세요. 이걸 못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제가 먹겠다고, 가서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시고 민첩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리알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먹자 그러고 안 내오시고, 또 그 다음날은 점심에 비빔밥을 해 먹읍시다. 그러면 오리알 후라이를 하면 되겠네. 그런데 후라이만 싹 빼놓고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오리알이 저 벽 쪽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주여 이러고 이제 지나가고 하는데 3일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오리알이.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랏 대학을 산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외식을 이제 하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식 속에 메추리알이 들어있었어요. 메추리알이. 그래갖고 그 메추리알을 보면서 이제 계란 얘기가 나오고 오리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이 어머 오리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동안 사실 여러 번 떠올랐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요 당장 해드립니다. 오늘 삶을 끄니까 갖고 가서 숙소에서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폭소 웃기도 하고 자아 깨지는 게 뭔지 이런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도 작은 훈련이다. 이런 대화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오리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리알만 아니에요. 오리 백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선교관에서 묵는 자매님, 젊은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 부모님이 고마우니까 이 자매가 거기 묵는 게 선물을 보내셔서 선물을 뭐겠습니까? 거의
한 배 반 정도 큰 오리였습니다. 그 우리 얘기도 안 했는데 오리가 또 왔어요. 또 먹게 되고 마지막 날 이제 호치민 공항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 호치민 목사님 부부가 비행기 속에서 5시간 동안 또 먹지 못하니까 김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또 뭘 갖고 나오셨겠어요? 오리알을 10개나 삶아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리알을 앞에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좀 절제하는 훈련을 했던 걸 주님이 불쌍히 보셨는지 오리알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기침도 두통도 다 사라져 갔습니다. 훈련이었다는 거죠. 복음만 전하게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매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미약한 종들의 선교를 희생으로 드리는 충성의 열매를 조금씩 맺게 하셨습니다. 충성이잖아요. 인내하며 견뎠던 절제 열매 같은 거. 이게 성령이 맺게 하세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자기 부인하는 거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절제하게 하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겠어요. 근데도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열매도 또 맺게 하시고요. 그래서 희생은 드리게 하시고 고통은 드리게 하시고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묶으셔서 내 뜻은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맺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쩍 좀 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노트북도 망가졌고 찍혀버렸고, 그런데 저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고 이 기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외 선교만이 선교일까요? 거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교비로 후원하신 분들 다 선교에 참여하셨지만 그것만이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예요. 가정 선교고요. 직장 선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려면 주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라도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려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부모의 속상함이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속상함이 희생으로 드려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것이 선교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거기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특별한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일에 근신, 자신은 어떻게든지 좀 절제하고. 선교사님, 오리알 좀 해주세요. 그 뭐 비싼지도 않은데 이렇게 안 하고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발견되게 하시고 부인하는 훈련도 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온 줄 믿고요. 진리의 씨가 뿌려진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시간 됐지만 사진 얼른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훅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부터 해야지. 그 끝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네. 네. 사진이 잘 안 뜨나요? 뭐 사진 안 봐도 됩니다만은. 네. 보이시죠?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까마오 집회입니다. 청년들. 여기는 국가교회예요. 그러니까 삼자교회. 중국어로 말하면 허락된 교회.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기도 받으시고 하는 장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튿날 밤에 기도하는데 막 이제 통곡들이 터지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에 잠시 하는 다과에 참 청년들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밤에 나갔는데 저기 조그마한 소녀가 저렇게 이 광주리를 이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잔뜩 이걸 쥐고 팔러 다니는, 이걸 다 팔아야 들어간대요. 저 아이가 몇 살이었죠? 9살. 참. 한 개를 샀는데 막 후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막 다 사고 싶더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네. 그 소녀, 예쁘장한 소녀였습니다. 빼짝 말른. 그 다음에 드디어 미토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곳. 길다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저녁을 먹는데 그 미토 목사님 부부가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음식 뭐 1,500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간단한 깜승이라고 하는 걸 먹었습니다. 미토 집회 때 감사한 것은 통역관이 재치 있게 제가 번호 써주면 베트남어로다가 이제 그 단어들을 써줘 이렇게 하면서 칠판을 사용하게 됐던 것. 미토 목사님 기타 잘 치시고 정말 참 그 갈릴리 어부 부르셨을 때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순수하시고 바로 이분이 그 깡패 수준의 그 자매님이었다가 사모님이 되신 그분입니다. 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해온 모든 것에 상급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상급 진리를 전했거든요. 상급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여기 그 집을 내놓은 그 집사님 부부인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돼지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거 링게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간절히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돼지. 그 다음에 호치민의 그 목사님,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이 회개를 하셔갖고요. 이런 말씀으로 회개를 하셔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설거지를 담당하기로 하셨대요. 별로 여기 우리 남성분들이 뭐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 호치민에서 이제 다시 달랏으로 갈 때 도합 1시간 반을 저 길거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차가 연착됐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네, 거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랏 집회입니다. 네, 넘기시고. 소수민족 분들이 많이 오셨고 지도자들이 집회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호치민 집회가 달라 집회가 끝나고 이제 너무 두통이 있으니까 좀 바깥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 야산 가까운 데 있는 산으로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우비 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산 속에도 저런 나무에 저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저렇게 해놓고요.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쓰러지면 또 옆에 버려놓더라고. 저거를 그냥 버려요. 그게 우상이죠. 참. 그리고 여기 특별한 곳. 혹시 달랏에 가시면 꼭 들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양철 지붕 다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양철 지붕. 그 다음. 그런데 이 양철 지붕 밑에 카페로 꾸며놨어요. 참 소박한 카페예요. 그냥 다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렇게 다 주워다가 만들어놔서 주워다가 식탁을. 그 제가 더 친근하더라고요. 제가 주워 오길 잘하잖아요. 이거 금세 꾸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놓고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이렇게 거기는 식물들이 많고 사시사철 겨울이 없으니까 저렇게 풀들이 많이. 저거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저렇게 놓고 사진 찍고 막 그 축하 모임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 자리 얻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여인은 왜 나를 이렇게 얼굴 크게 찍냐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힘을 얻고 마지막 그 만찬처럼 국수 먹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 먹고 밥을 비비는 걸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김 뿌려 갖고서 하는 거를 이제 또 찍으셨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